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3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3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3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들을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폈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에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내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눠 있죠. 그죠? 나눠 있고 남유다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열지파를 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민심이 나를 왕으로 안 세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왕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해요? 여기다가 산당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제단을 지금 여기에 쌓게 되죠.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나뉜 것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나눠져 있는데 지금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아니 고난을 무릅쓰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는데 여로보암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지도를 봐도 그 남유다는 요만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랑? 나름 제사장이랑 선지자랑 일반 사람을 세우긴 했지만 그 제사장하고 해가지고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부터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귀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로보암이 뭐예요? 안 돼 하면서 손을 뻗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지금 온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다 그래요. 아마 그
이게 무슨 병이 걸리면 손이 마른 것처럼 마른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한 손이 말라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전한 것을 왕이 말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권위가 더 센데 왕의 손이 말라져서 두려움에 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무모하게 한 길 같지만 가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손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서 이 손 좀 낫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그 손이 나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징조가 보이고 그 손이 낫고 이런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누구한테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자를 맛있게 먹이고 또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대접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대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가요? 이 시대에 이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를 존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행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른 손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람을 대접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대접하고. 예전에도 우리 그런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나 누굴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접하시는 분들이 풍성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느끼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대접하면 얼마나 큰 대접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대접이죠. 그런데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고 오던 길도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랬고 음식도 먹지 말고 가라 그래요. 떡도 먹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렇게 했다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무모한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아주 값진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그 거리를 걸어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마다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왕의 그 호의도 다 마다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 그 유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은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왜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늙은 선지자는 좀 더 연륜이 있고 좀 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젊은 거, 늙은 거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많이 늙었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나이도 어느새 이만큼 들었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늙었으면은 또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어때요? 연륜이 생겨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젊다고 해서 다 척기만 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냐 안 함께하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늙은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나서 젊은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래서 뭐예요?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에게 복을 줘.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을 대접함으로 내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예요?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지금 이게 막 헷갈려요. 늙은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해서. 근데 젊은 선지자가 그냥 유다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를 세우고 뭐예요? 밥 먹게 합니다. 말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를 먹여보내라 그랬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그 말씀이 있어. 근데 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웁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18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속임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속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을 속인 것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인해서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도 쉬지 않고 그냥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죠? 그럼 못 만났을 텐데. 왜 상수리 나무에서 그냥 쉬어가지고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 거짓말 꼬임에 넘어갔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하나에 이 젊은 선지자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딱 차려놓으니까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죠. 향하여 외쳐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대뜸 지금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또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지켰는데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나귀를 타서 가다가 사자에게 찢기죠. 너무 놀라운 것은 사자가 찢었는데 나귀랑 사람 다 찢어야 되는데 누구만 찢어요? 선지자만 찢어요. 그리고 찢기만 하지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그냥 자연 섭리로 했다면 뭐예요? 다 잡아서 먹었겠죠. 다 찢어서 먹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런 것이 있어서 갈 때도 나귀에 태워 보내고요.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무덤에 가서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죽으면 그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둬서 내 목적과 내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하는 그 잘못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당과 같이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하고. 아니에요? 어린아이나 큰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질의 차이가 크겠죠. 큰아이는 이제 큰 것을 달라 그러고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달라는 차이는 있어도 뭐예요?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아니 자녀들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녀들 보셨어요? 있으십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고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안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면 어때요? 너무 좋죠, 기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엄청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내가 그 자녀의 바라는 마음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말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말한 하나님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인 겁니다. 심하게 말했나요?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왜? 갈라지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놓고서 누구한테는 저쪽으로 가라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도 뭐예요? 이 사람이 속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그것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지자가를 대접하면 어떻게 선지자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럼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들어져요. 그것을 아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겠죠. 자기에 오는 복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젊은 선지자가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맞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가 먹었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별로 그게 없습니다. 다 영광이 어디로 가요? 이 선지자에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열왕기 하장에서도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사역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뭐예요? 권력이 있잖아요. 뭔가 해줄 수 있는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요? 그죠? 사안인 게하시가 받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게하시한테 뭘 주죠? 문둥병을 주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죄. 그것은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한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잠깐 사이에,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잠깐 사이에 들어오는 게 마귀입니다. 정말로. 그 잠깐도 허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잠깐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저거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잘나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라도 틈을 보이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오후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